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절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64쪽 경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가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고 또 축복 나누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기쁨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서 2장 3절을 근거 구절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임을 전제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자꾸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갈수록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반면에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신앙생활 횟수는 오래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믿음이 식어져요. 처음에 그렇게 잘 믿던, 열심으로 믿던 그 믿음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믿음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바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에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전진하는 믿음,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믿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성숙하게 전진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지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진 믿음보다 자꾸 더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돼. 지금 믿음보다 좀 더 갈수록 성숙하고, 지금 믿음보다 갈수록 더 큰 믿음이 되고, 지금 가진 믿음보다 갈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믿음이 전진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조건들을 잘 알고 잘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갈수록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전진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영적 조건 네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조건들을 잘 알고 순종하여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믿음, 지금보다 더 커지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위한 첫 번째 영적 조건은 구함입니다. 구함.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말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에 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약속 안에 바로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구할 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 지금 내가 가진 믿음보다 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처럼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십시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저의 일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가진 제 믿음보다 앞으로 더 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제 믿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한 여러분 일평생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진 내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머물지 마십시오. 더욱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가진 믿음보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가진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고, 지금 가진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아무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전진하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을 위해 날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위한 영적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들음입니다. 믿음이 계속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받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듣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 할 때의 그 의미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과 한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참 제가 신기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으라 할 때에 또는 듣는다 할 때에 그 말 안에는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라 할 때는 그 안에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해라는 의미가 함께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타게 야 이놈아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부모들로부터 그런 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말 좀 들어라 이놈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 좀 들어라 할 때에 그 말 들으라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입니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왜 그래 말 안 듣노 할 때에 그 말 안 듣는다는 의미가 귀로만 안 듣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말한 대로 순종 안 하고 안 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 좀 들으라는 그 말 안에는 귀로 들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대로 제발 좀 실천해라, 행하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야 말 좀 들어라 할 때 귀로만 들으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 들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말 좀 들어라 이놈아 할 때는 귀로 들으라는 것은 전제죠, 기본이죠. 그런데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로 말 좀 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말 좀 들어라 할 때는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대로 제발 좀 순종하고 실천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자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들으라 할 때는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대로 좀 실천하고 좀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들으라 할 때도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열심히 듣는 것으로 나는 말씀하는 대로 말씀 잘 듣는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귀로 들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들으라는 진짜 의미 안에는 귀로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에 이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들음이만이 아니라 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수없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데도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귀로만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 알아요. 귀로만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쑥쑥 전진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전진한다고 할 때에 그 들음은 맞습니다. 귀로 듣는 들음을 전제하지만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계속 전진하고 자라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귀로 계속 잘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이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말씀을 시간마다 그렇게 많이 듣는데, 반복해서 듣는데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더 약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작아지고 더 미숙해지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느냐 말입니다. 못해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믿음보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말 좀 들으라 할 때에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로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 믿음이 전진하게 하는 믿음, 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는 귀로 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귀로 열심히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더 성숙한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 조건은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이 계속 건강하게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아마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 성도들만큼 많이 읽고 들은 교인들도 없을 거예요. 받아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계속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죽겠다, 끝이다, 절망이다, 계속 불신앙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믿음을 전제하고 똑같은 환경이었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 승리한다, 된다. 그들은 계속 믿음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불신앙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반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을 차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 믿음이 지금 가진 믿음보다 앞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더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강한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는 말과 우리 믿음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못 살리겠다, 죽겠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믿음 없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잖아, 그러므로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계속 믿음의 말을 반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모든 생활에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도, 우리 말이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병든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이 되고 연약한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입으로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실패자가 되어서 남 탓할 거 없어요. 가장 큰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입 때문입니다. 우리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도 그 기쁨과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가진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저와 이런 말 그대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니까지 이게 뭘 하겠나, 자꾸 부정적인 말, 불가능의 말을,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며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말한 그대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약해지고 믿음이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병들어가는 그런 뒤로 물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말을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 때문에 그 신앙이 발목에 잡혀 있어요. 잘합니다, 잘해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말이 그만 툭 뺏는 게 불신앙의 말, 그만 툭 뺏는 게 불평의 말, 그만 툭 뺏는 게 부정적인 말. 전진하려던 믿음이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나가지를 못해요. 전진하지를 못해요. 말로 자신의 믿음을 늘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말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도 더 큰 믿음으로, 더 말한 그대로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위한 영적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받아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받자. 여러분, 믿음이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 중에 이러저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크게 만들어주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고 나면 인내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인내한다는 말은 더 성숙한 믿음의 열매거든요. 더 강한 믿음의 열매거든요. 더 큰 믿음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성숙해진 가장 뚜렷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만큼, 믿음이 더 큰 만큼, 믿음이 더 강한 만큼 더 잘 인내하고 더 잘 참습니다. 내가 그만큼 못 참는다, 인내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아직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어리다는 말입니다. 약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의 어려움들을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순탄한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평탄하고 무조건 순탄한 것만 좋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순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 신앙에 큰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나는 평탄하기만 하면 믿음 생활도 잘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평탄하기만 하고 항상 순탄하기만 하면요, 믿음 생활 다 순탄하기 때문에, 늘 순탄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면 갈수록 더 잘할 것 같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의 소망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순탄하고 항상 평탄하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독이 되어버립니다. 평탄과 순탄만 이어지는 신앙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평탄과 순탄만이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감사도 기쁨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탄과 순탄만이 계속 이어지는 신앙은 마치 무견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저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더 전진하게 만드시고 더 강하고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 지금보다 좀 더 강한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의 철이 들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을 더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어 우리 믿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통과하는 시련의 크기와 강도만큼 우리의 믿음도 전진하게 됩니다. 더 큰 시련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더 강한 시련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전진하는 믿음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에 불순종도 없는데,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특별히 내 삶에 불순종한 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은 100%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전진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을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면 그 이겨내고 통과한 믿음의 시련의 크기만큼 강도만큼 그 시련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전진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삶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마음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내 믿음이 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더 철이 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이는 20, 30, 40이 되었는데 나이는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철이 안 든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20이면 20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고, 30이면 30에 맞는, 40이면 40에 맞는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야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부모의 마음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나이는 20, 30, 40 먹었는데 하는 짓은 이거는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철이 안 든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이해하시지요? 저 자식 저거 철 좀 들어야 돼. 나이는 저렇게 먹었는데 왜 저렇게 철이 안 들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요, 부모가 아무리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그래도 철 안 들던 자식이요, 인생에 한번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요 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요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 참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형편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철 안 든 우리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얼마나 철 들고 돌아옵니까? 뭐 안 들고 돌아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만 그는 뭐 또 더 센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웬만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말 안 듣고 철 안 들고 언제 철들 때 철들래 가던 자식들이 그 군대 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독한 환경 가운데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철들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군대 보내세요. 여러분 안 보내려고 자꾸 편한데 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분명히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탁 닥치고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고 정말 역경이 닥치면 순간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좌절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제대로 지나본 자들은요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철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다. 믿음의 시련을 지나야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못된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건면해도 안 되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도 좀 들게 해 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철들게 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큰 불순종과 거역을 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들은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전진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잘 감당해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통과한 그 믿음의 시련의 크기만큼 정도만큼 분명히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큰 믿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계속 전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전진하도록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전진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전진하도록 믿음의 시련을 달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시고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받아 누리며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